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뒤에 동사가 생략되어 있겠죠.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행하라,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사랑하라, 이런 단어들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그럼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자의 합당한 모습인지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누군가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그렇죠. 부모님을 닮아가겠죠. 아들은 특별히 아버지를 닮아가고, 딸은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닮아가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시간이 되면 닮아가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방을 딱 열었어요.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자는 모습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왜 저렇게 자지 했더니 제가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자는 것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교육을 시키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닮아가더라고요. 또 말투도 우리 아이들이 닮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걸음걸이도 닮아갑니다. 참 아쉬운 것은 참 부모의 좋은 모습만 참 닮아갔으면 좋겠지만은 참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바라고 또 그렇게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따라서 계속 행동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진짜 닮아가는 모습이 돼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삶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닮아가려고 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있으면은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해서 어떤 성도님들이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이 모습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도한 분이 오전 예배도 오시고 오후 예배도 오시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전도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 오세요. 수요 예배 가끔 오세요. 금요일도 오세요. 그런데 반대로요, 전도하신 분이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요 평생 가도 주일 예배밖에 안 옵니다. 다른 날 안 와요. 그렇게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1절의 말씀 여러분들 읽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참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낙마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같이 되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을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본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받는 자녀같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특권을 주셨다는 의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이 명령은 우리 가운데 큰 의무와 큰 부담감으로도 오지만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그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이미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결정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2절에도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감정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실천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로만, 생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런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로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뭘 가리지 않는 사랑이라고요? 대상을, 사랑의 대상을 선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를 의로운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해와 비를 의인들에게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상을 내가 선별하여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이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앞에 말씀 5장 43절이 있는데요, 읽었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전에 유대 율법자들을 통하여서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아요. 근데 내 원수를 뭐하라고 가르쳤다고요?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의 이웃은 한정적이었어요. 누구만이 자기들의 이웃이 됩니까? 그래서 자기들만 이웃이었어요. 유대인들만, 선민들만 이웃이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전부 다 원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 유대인들만 사랑하라고 이방인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친 거,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음만 사랑하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심지어 나에게 혹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사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구도 하는 것이라고요? 세리도 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타락한 인생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결코 누구를 분리해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고,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에게 조건이 좋으면 사랑하고 조건이 좋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에, 말씀 앞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을 때, nothing,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끈덕지가 있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먼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 속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없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셔서 지금 이 시간 담대히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적어도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베풀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는 그 사랑 너만 누리고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보면요, 철없는 사랑이라고 해요. 감정적인 사랑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그거는요 철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당연히 잘해주죠. 그러나 나에게 조금 못해주는 사람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미워하지 않고 적어도 사랑하려고 애는 쓰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어른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주는 거야.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더 큰 걸 줄 거야. 이런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하는 거,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성숙한 신앙이는 바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렵지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은 우리 가운데 권고하시고 감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 삶을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삶을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라고 주님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희생의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5장 2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는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희생은 결단이며 행동이며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은 철저히 순종이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막 생깁니다. 내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도 막 생길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희생을 통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반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막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있을 때는요, 사랑이 뜨거울 때는요, 뭐도 높아집니까? 희생도 높아져요. 사랑이 식으면요, 뭐가 낮아질까요? 희생이 낮아져요. 일부 때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결혼해서 신혼부부 때는요, 아내가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 저녁은 우리 먹지 말고 시켜 먹읍시다. 그러면요, 그렇지 내가 시키게 막 하면서 막 시켜요. 피곤해서 오늘 음식물 쓰레기를 못 버릴 것 같아, 당신이 좀 버려줘요. 그럼 어떻습니까? 알아서 착 버립니다. 근데요, 한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잖아요. 내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밥을 못 할 것 같아요. 시켜 먹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뭐 한 게 있다고 그러노? 밥 해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못 버릴 것 같아. 그러면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사랑이 식어지면 희생도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작년이나 올해나 교회를 섬기는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힘들어질까요?
작년보다 더 많이 섬겨서 내가 힘들어지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작년하고 똑같이 섬겨요. 똑같이 교회 오고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는데 자꾸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들어지고 불평이 세고 낙심이 막 생겨요.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식었구나. 그렇게 원인을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식어지면요, 아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 아니면 못 섬기겠다 하던 사역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아지면 희생을 많이 해도 그 희생은 감사의 희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작은 헌신과 작은 희생도 짜증이 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향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의 희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렇게 큰 사랑으로 큰 희생 제물이 되어 나를 사랑해 주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을 내가 닮아가야지,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희생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섬김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간증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뭘 보고 우리가 믿는 자인 것을 알까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닮아가는 첫 번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내는 축복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3절과 4절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거룩도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3절에 처음에 나오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엄숙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구별된다라는 표현인데, 바로 세상에 있는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을 외면하며 타락한 존재들이 가장 두드러게 나타나는 증상이, 현상이 음행과 더러운 삶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쓰면서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세계의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있었지만 그곳에는요 아데미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신전들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 여제사장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제사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음행을 저지르는 합당한 명분을 제시하는 그런 동네가 에베소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동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에베소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벌여야 됩니까? 이전에 음행을 하고 더러운 일을 일삼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외칩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쉽게 종교 행위를 통하여 음행했던 그것을 버리고 더러운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음행과 더러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망합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은요 바로 음행과 더러움이었어요. 노아 시대에 왜 그 많은 백성들이, 인류가 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해야 됐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었으나 나머지는 뭐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정치, 종교,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참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이 지구상에,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까요? 많은 곳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돼서, 아니면 누구누구가, 어떤 행정이, 어떤 법률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믿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이 기독교적인 관점을 통해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음행과 더러움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볼 때 이 음행과 더러움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랑의 마음, 음행과 더러움을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인의 삶이,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땅은 점점 어렵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죄악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원치 않으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자로서 나타나는 이런 음행과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부자나 가난하거나, 학식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모든 인간 가운데 약함이 바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지고 타락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하나님 내가 멀리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은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이다 라고 말합니다. 탐욕.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라는 작은 기대,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리켜서 탐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끝없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욕심을 가리켜서 오늘 탐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에 온 정신을 바치고 탐심을 가지고 그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이라는 것을 탐하며 그것에 온 마음을 바치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탐욕이 거룩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뭐냐라고 할 때에 골로새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과 탐욕이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느냐? 이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을 품고 탐심을 품는 대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뺏는다는 거예요. 뺏어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아닌 그 탐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올라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탐심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우상 숭배가 될 만한 탐심과 탐욕이 있다면 이제 제거해 내어야 됩니다. 물질이 하나님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여서 내 삶을 망치고 있다면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버리게 하옵소서. 권력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권력을 버리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자녀들을 내려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녀들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사업이 그 자리에 있다면 사업을 하나님 그 통치 아래에 내려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사업과 사업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탐심이라는 그 어떤 모양도 하나님 내가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탐심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어의 습관이었어요. 언어의 습관. 부정적인 말들, 진실된 말을 하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덕스러운 말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 습관이 거룩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 말을 하지 말라요.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뒤에 있는 거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과 감사가, 탐욕과 거룩한 삶, 거룩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거룩은 내가 엄숙하고 내가 뭔가 근엄한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딱 비교해 봤을 때에 세상과 내가 구별되는 것이 있으면 거룩이고 세상과 비슷하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탐욕스럽게 살아가도 우리가 탐욕스럽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룩이고, 세상의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할 때에 나는 그 말을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추한 말은 부끄럽고 추잡하고 난잡한 말을 말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말은 술 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것이고,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저속한 농담이라든지 외설적인 농담, 남에게 상처 주는 농담, 이런 것을 가리켜서 희롱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계속하면요, 자연적으로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사라질까요?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이 사라지겠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 들어오면은 나머지 반대적인 습관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었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저절로 없어진 거죠. 동시에 내가 늦게도 일어나고 일찍도 일어나고 안 돼요.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말을 계속하면 자연적으로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계속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오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막연한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감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에 대해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세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너희들 혹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삶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옛본 성을 향하여 쫓아가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며 옛 모습 속에서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악한 것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단호히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내가 값없이 너희들을 위하여 내 아들 보내주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고 너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뭘 주느냐? 그 요구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는 자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핍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악한 영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겉모습은 구원받은 자라지만은 악한 영과 함께하며 즐거워하며 그와 혹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닮아가는데 힘쓰라, 애쓰라.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겠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이 한 주를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내가 평생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여. 전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변화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성령께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고 삶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기로 영광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간이 가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닮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상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상을 우리가 선별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을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을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한 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면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한 자라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점점점 죽기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을 그 어떤 자격도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게 하시며 피 흘리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 희생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 그 사랑,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고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일상의 삶들 속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사랑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